마지막 때를 위한 세 가지 명령, 마지막 때를 위한 세 가지 명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쓸 때는 뭐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아직도 안 왔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적 종말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자세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인 거 여러분이 알았어. 그럼 여러분 뭐 하실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야? 그러면 오늘 밤 지나고 나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는 거네. 그럼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그것을 현재적 종말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지금 이제 사도 베드로가 목회할 때는 성도들이 굉장히 고난받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고난에 대한 자세, 태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권면의 말씀들이 베드로 전서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당장 나를 부르셔도 주님 잠깐만요 이러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좋다는 것입니다. 아유 주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할 것, 할 걸, 뭐 할 걸 그러지 말고 항상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좋다. 그걸 위해서 세 가지 명령을 오늘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7절에 7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요즘 말씀이 되겠는데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명령이 나오네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앞에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가 왜 첫 번째 명령이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뭐 결단하고 의지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갑옷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여기서 같이 기도에 다오 이렇게 부탁하셨잖아요. 근데 기도 못했잖아요. 기도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실패하게 되니까 다 실패하게 되더라.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그 교훈이라고. 그러니까 뭐 결단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버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날 말해봐야 기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첫 번째 기도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미국은 통계 같은 거 잘 내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지나고 나면은 뭐 10년 단위, 20년 단위, 30년 단위 뭐 이런 통계도 되고 뭐 또 그렇게 오랫동안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계에서 나온 통계인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말하는 성도들 이제 born again 크리스찬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뭐 성령 세례도 받고 뭐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고 이게 거듭났다고 말하는 성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기도 시간을 조사해봤어요.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기도하십니까?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1시간은 아니겠죠. 그죠? 30분? 45초 나왔어요. 45초. 좀 충격적이죠. 45초면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식기도만 합쳐도 45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저도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몇 시간 하나? 나는 하루에 평균 기도 시간이 어떻게 되나? 저도 30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성이 되더라고. 정말
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국 지하교회 예배 시간이 평균 4시간이라고 그러죠. 그 이유를 물었대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치하에 있는 교회들 말고 지하에 있는 그런 교회들, 진짜 예수 믿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 평균 예배 시간이 4시간이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 드립니까? 그랬더니 다음 주에 예배 드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거 여러분이 기억하라고요. 뭐 이렇게 뭐 신학적인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렇게 지나고 나면 시간이 벌써 되게 빠르잖아요. 벌써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오늘 3월 3일인가 오늘? 3월 3일이죠. 시간이 이렇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주님 뵐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오는 거죠. 가까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8절에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다 허물이 있고.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이 대속죄일 아닙니까? 욤키푸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The Day of Atonement, 그러니까 분철하면 at one month, 하나 되게 만드는 날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 7월 10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욤키푸르 덮어준다 뜻이 있어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여러분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들춰내는 일만 하게 됩니다. 마귀의 정죄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쉽게 얘기하면 폭로하는 영입니다. 너 몰랐지? 사실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해가지고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폭로하는 영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뭐 상처받았습니다. 뭐 어쩝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과 분리시켜버려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 믿겠네. 아유, 뭐 장로님이 저 정도면, 목사님이 저 정도면, 권사님도 저 정도면 도대체 뭐 교회를 뭐하러 다니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이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표현이 잘 돼 있던데 deepl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깊게 사랑하는 거예요. 깊게 사랑하는 거. 깊게 사랑하는 그 방식이 뭐예요? 덮어주는 거라니까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됨이 있습니다. 대속죄를 덮어주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이렇게 뭐 누가 뭐 어쨌대 저쨌대 이런 거 막 들리잖아요. 여러분이 종착역 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건조하게 그 소식을 전한다 할지라도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인격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그 MSG를 치잖아요. 뉘앙스가 달라지고 그랬고 침소붕대하는 경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종착역 되시라고요. 그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그렇군요. 하고 기도해야겠네요. 그냥 거기서 끝내라고. 맞아요. 그러면서 또 뭐 이거 어떻게 하면 문제만 확산돼. 문제만. 그래가지고 계속 허물만 보이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기도가 안 돼요. 주님과 분리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깊게 사랑할 수 있는 허다한 죄를 덮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세 번째 명령은 뭐겠습니까?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특별히 그 대접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오늘 새벽에 좀 묵상하면 좋겠는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원어에 보면 사랑, 필로스라고 들어보셨죠? 필로스, 사랑. 그 뭐 미국의 형제 사랑의 도시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필로스에서 나온 거죠. 사랑. 그 다음에 나그네라는 말이 크세노스인데, 이 필로스와 크세노스가 합친 게 대접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대접이 뭔데요? 나그네 사랑이에요. 나그네 사랑. 그러니까 서로 나그네 사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읽으면 사실 정확하게 읽은 거죠. 대접의 뜻이 그거니까. 그럼 여러분 봅시다. 왜 나그네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까? 대접이라는 것에.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다시 볼 가능성이 제로죠. 나그네가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한 게 얼만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한테 한 게 얼만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는 그 사랑으로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그것이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대접이라는 거예요.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서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한번 읽어본 거예요. 다시 한번.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근데 이제 내가 베풀 때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번에 저 사람에게서 이런 피드백이 나오겠지, 그런 기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마음 계속 가지고, 그게 진짜 좋은 교회고 성숙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베드로가 목회하는 현장도 그게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잘하고 있으면 누가 뭐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예수님 믿지? 마지막을 알지? 이때는 뭐 더군다나 순교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거 기도해라. 그 다음에 깊게 사랑해라. 사랑이 뭐라고요? 감정이 아니라고요. 덮어주는 거, 허물 덮어주는 거.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최후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그 얘기를 하잖아요. 13절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로 뭐 하고? 즐거워하고. 어떻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은혜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는 거잖아요. 참된 즐거움과 참된 기쁨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날에 있다고요. 세상에서는 간간히 맛만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그래서 오늘 정리합시다. 세 가지 명령 주셨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도해라. 두 번째는요, 깊이 있게 사랑해라. 세 번째는요, 서로 섬겨라. 근데 저는 이게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깊이 있는 사랑이 되고요. 깊이 있는 사랑이 될 때야 서로 섬기는 청지기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죠. 그 순서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요, 저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폭로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내 눈에 딱 걸렸거든. 그러니까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런 소식이 퍼졌다고 칩시다.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나 쑥떡, 그죠? 뭐, 쳐다도 보기 싫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제일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봐요. 사랑이 안 되죠? 그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주님, 진짜 저 인간 내가 진짜 쳐다보기도 싫은데 주님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 들었는데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냥 붙여놓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날마다 좀 묵상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알람을 맞춰라. 여러분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이 알람 되시기 바랍니다.
알람이라는 게 경고란 뜻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나의 알람이 돼야지. 나는 지금 주의 말씀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말을 해도 죽어라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심령이 냉랭하고, 그러니까 무슨 봉사가 무슨 뭐 내가 그걸 왜 해? 맨날 이익 계산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면 최후 승리도 없는 거예요. 영광의 그날도 없는 거고, 껍데기만 남은 거죠.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마지막에 열매로 판단한다고. 경력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교회 다녔니? 그걸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 얼마만큼 많이 하니? 뭐 알아서 뭐해. 행함이 없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받은 바 명령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기억하기 원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뭐 순서대로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깊은 사랑이 있기 원하고, 또 서로 봉사하려고 섬기려고 대접하려고 하는 은혜가 가득하기 원하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